요즘에는 다 하나씩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씩들은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서 뉴욕 갈 때는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를 들렸다 갔었어요. 2005년 여름인데 달라스에서 저희 처가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운전해서 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집 전화밖에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가면 그 전에 구글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인쇄하고 월마트 가가지고 지도책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26시간 2박 3일 운전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손안의 보물이죠, 보물. 이거 없으면 이따가 조 권사님 댁은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요 동네도 못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참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도와주는가 하면 어제 이제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확률은 50%니까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 여자니까 바느질을 할 수도 있겠죠. 바느질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고무밴드에다가 단추를 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무밴드가 이 팔에 있는데 딱 끼도록. 왜? 핸드폰 차려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집에서 한번 DIY로 do it yourself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였어요. 만들었는데 핸드폰을 여기다 딱 차더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돌아봤는데 핸드폰을 여기다 차고 있더라고요. 뭐하냐? 물어보니까 앱이 있대요. Obed, do you have the thingy? 오케이. 없으면 꼭 얘기하십시오. 우리 전 권사님이 다 챙겨주실 겁니다. 그 앱의 이름이 뭐냐면 혹시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Gympact라고 들어보셨어요? Gympact. Gym은 뭐죠? 운동하러 가는 데를 우리가 gym이라고 그래요. 체육관 gym이라고 그러잖아요. Pact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P-A-C-T? 계약 맺는 걸 팩트라 그래요. 그래서 체육관 계약, 한국말로 하면은 그런 앱이에요. 근데 그 앱이 되게 독특한 게 아이디어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거기다가 얼마나 하겠다고 서약서를 써요.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딱 써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을 줘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앱을 설치하고 내가 30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앱에서 돈을 줘요. 물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당 몇 센트 이런 정도겠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사람을 거기 딱 묶어놓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안 했다. 그럼 그 앱이 내 계좌랑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안 하면 하루에 5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팍팍 되시죠?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안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휴가를 가게 될 때는 며칠 동안은 내가 멈추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보이는데도 벌써 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가서 할까 이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안 할 때는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따르면 나한테 보상이 이렇게 조금씩 주어지고요. 못하면 벌금이 왕창 매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항상 잔머리를 굴리니까 30분 운동했다고 그냥 이렇게 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잖아요. 모션을 이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걸 느끼거든요. 여기 차고 뛰어야 뛰는 시간만 계속돼요. 뛰다가 멈추잖아요. 시계도 멈춥니다. 야, 완전히 이건 족쇄도 이런 족쇄가 없는 것 같아요. 30분 운동 빡 채워야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9분 했다? 내 계좌에서 5불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고 있지 않건 어떤 룰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짐팩트라고 하는 앱을 깔면 그 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과는 다른 법의 지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건 인식하지 못하건 한 나라에 속하여서 한 왕국에 속하여서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 살게 돼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 안 지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선택한 이상은, 예를 들자면 나는 미국 국적을 선택했어. 그러면 한국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내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어. 그럼 반드시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이 새로운 왕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를 범했을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중에 남은 몇 사람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라를 하나 세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100살이 되고 나서야 그 석세서, 후계자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삭도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가 좋아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한 명까지 남았어요. 근데 야곱 때에 야곱의 아들을 많이 낳죠. 몇 명을 낳아요? 12명.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된 저주받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나라가? 다윗 때까지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윗을 클라이맥스로 해서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그리 다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없는 나라였어요. 백성들은 있지만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인데요.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러 올라갔는가 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인가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면 밝음에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몇 명을 선택했을까요? 제자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와 사도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는 follower, 쫓아다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2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12이 어떤 수라는 걸?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야곱을 통해 주신 12지파와 같은 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 더 이상 로마로부터 핍박받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새로운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늘 이슈가 되는 게 뭐였어요? 네가 왕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냥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트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난민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왕국, 어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으로 우리의 신분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 왕국에서 새 왕국으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은 독특해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밤이 거의 끝나가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디다가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새벽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벽. 여러분들 새벽은 일단 그 조명으로 따지자면 캄캄한가요? 환한가요? 새벽은 좀 캄캄해야 맛있죠. 새벽 기도 간다 하는데 날이 환해봐요. 조금 그렇잖아요. 양심에 좀 찔리잖아요. 새벽 기도 맞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새벽은 좀 캄캄해야 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새벽은 밤을 보고 있는 시간인가요? 낮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가요? 낮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하나님과 혼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시지 말고 어디 가서 처박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찾은 데는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체육관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러면 캄캄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냥 살 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문 닫아놓고 체육관이 더운 거 아시죠? 체육관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들은 에어컨이 돼요. 근데 그 안에 가운데는 에어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워요. 그래서 웃옷도 벗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어둠이 계속 지속될 것이면 저는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제일 맞는 거예요? 옷도 둘러덩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다니면 돼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제 10시 50분이 되면 문을 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면 빛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 가운데에 내 몸이 있었지만 다닐 때마다 가끔씩 창문으로 빛이 쫙쫙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새벽이 곧 빛이 환한 낮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환한 빛이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 안에는 깜깜해서 아무 색깔도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세상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단정히 행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옛 왕국과 새 왕국 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왕국을 둘 다 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빛이 없을 거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눈곱 띄고 나오겠어요? 귀찮은데 그걸 뭘 띄고 나와요. 화장하고 나오시겠어요? 안 하고 나와요. 진짜 안 하고 나와요. 영화 중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블라인드니스, 장님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쓴 책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빼고는 장님이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는데 사람들이 막 더우면 다 뻘거벗고 다니고 막 그래요. 왜? 어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도 어두움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닌 빛을 향하여 사는 게 낫다라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다 이쁘고 멋있게 꾸미고 나온 거잖아요. 어두움 가운데서는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안 꾸미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나온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구분이 분명합니다. 옛 왕국과 새 왕국 중에 우리는 하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20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두 왕국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 보면 참 사실은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24절 그러나 하면서 뭐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 조금 세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면서 그런 말 나오면 기분이 좀 썩 좋진 않죠. 유쾌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이제부터 굶주릴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리로다.
사실은 마음으로 받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좀 찢어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화이트로 칠해버리고 싶거나.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 왕국이 중요시하는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옛 왕국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요한 거예요. 그렇죠? 부요한 자, 부요한 것. 이게 단지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돈과 권력이 충만한 것.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옛 왕국에서는. 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지 힘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돈이 없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권세가 좀 있어야 권세 없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옛 왕국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이여 이러고 있죠. 단지 음식만 얘기를 할까요? 음식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배가 부르면 여러분들 어때요? 느낌이? 편안하죠. 늘어진다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늘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요. 물질적인 누림, 내 몸의 편안함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죠. 내가 좀 누릴 게 있어야죠. 내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야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왕국이 옛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이제 웃는 자요. 여기서 웃는 건 그냥 코미디 보고 하하하 웃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었어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51대 49를 간신히 이겼어요. 그때 어때요? 우와! 하고 막 환호를 지르면서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그 웃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 중요하죠. 성공이 중요한. 그게 옛 왕국의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가치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하는데 칭찬받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서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무시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죠. 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범주시켜 놓고 있어요? 옛 왕국의 가치 체계에다가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거. 그거 뭐? 물질적으로 누리면서 좀 편안한 거. 그거 뭐?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거 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옛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왕국은 참 엉뚱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대요? 제일 처음에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셔서 참 복되시겠습니다. 저 목사가 나를 약 올리나 지금.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가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는 우리의 오히려 약함이, 가지지 못함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상하죠.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대요. 배고프면 마음이 편안해요.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막 화도 나잖아요. 어떤 분들 배가 고프면. 사실 저도 많이 배고프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 희생이 있고요.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하하하 웃는 이게 좋지. 뭐 찌질하게 울고 그러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는 너희 우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이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를 버릴 때에 너희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참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외되고 거부되어지고 따돌림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는
중요한 가치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잘 까먹어서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힘과 편안함과 성공과 인정은 성경은 분명하게 옛 왕국의 가치 체계예요. 옛 왕국에서 중요했던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희생과 불편과 손해와 우리의 애통함과 슬픔, 우리가 세상에서 제외되고 거부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는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 왕국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힘이 중요하고 편안함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들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하죠. 야, 돈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애들도 돈 있는 게 좋죠. 편안한 게 좋아, 불편한 게 좋아? 편안한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이 옛 왕국에다가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상식의 왕국. 상식이 통하는 왕국이에요. 상식대로 내가 돈이 있으면 편하고 편하면 승리하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런 상식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옛 왕국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새 왕국에서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약함과 희생과 애통함과 따돌림 당함은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난 절대 약할 수는 없어. 절대 희생할 수는 없어. 손해볼 수는 없어. 근데 절대 슬플 수는 없어. 난 항상 기뻐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절대 따돌림 받을 수는 없어.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버려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따라합니다. 반전의 왕국. 이름 좋지 않나요? 좀 어감이 좀 있는데. 반전의 왕국. 옛 왕국은 우리 상식의 왕국이라고 부릅시다. 근데 하나님의 새 왕국은 반전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사리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의 왕국 시민들은 복이 있나니 반대로 너희 상식나라 시민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데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24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이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게 되는 생각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찍었어요. 그 몰래카메라가 뭐였는가 하면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몰래카메라를 찍었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직접 도와주러 오면 오히려 자기 돈을 꺼내서 당신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이 돈으로 뭐 음료수라도 사 먹고 오늘 하루를 좀 기쁘게 지내요. 이런 반전이 있는 그런 몰래카메라를 찍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안 도와주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서 다시 돈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거지가 자기한테 딱 주는 순간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니까짓 게 나를 도와? 그러니까 이 몰카 찍는 사람도 차분하게 있으려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열이 확 난 거죠. 그래서 쫓아가요. 당신이 나한테 일부를 주는 거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당신한테 일부를 주는 거는 그렇게 그거는 큰일 날 일이야? 막 얘기를 하면서 쫓아가요. 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데? 하면서 차를 보여줘요. 벤츠예요, 벤츠. 쫙 보여주면서 내가 벤츠 타고 다녀. 너는 길에 앉아서 구걸하잖아.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부요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도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돕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깎게 뭘.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향할 때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만 마음이 부요한 자들이 옛 왕국에 속한 자들이 이걸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공급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니 깎게 뭔데 날 도와? 니 깎게 날 안 도와도 내 비즈니스 잘 나가. 니 깎게 날 잘 안 도와도 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어. 니 깎게 날 안 도와도 나 건강해 봐. 약 먹고 음식 잘 먹고 매년 여행 다니고 얼마나. 니 깎게 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입으로 이 말을 뱉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 깎게 뭔데? 나 부자야. 나 가졌어. 내 삶에 손가락 하나도 될 생각하지 마. 네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돈과 권력과 신체의 만족과 내 인생의 승리의 순간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신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 절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5절, 화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사업이 그저 그런 분들도 있고 사업을 실패해본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난 내 배우자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 하나 내 인생에 대하여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 가운데 절대 애통할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야.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안 터지면 관계의 문제가 터지고요. 관계의 문제가 안 터지면 돈의 문제가 터지고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는, 내가 약한 자가 되지 않고는, 내가 불편하지 않고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것만 가지고는요, 세상이 주는 아까 그 웃음이라든지 그런 배부름이라든지 그런 부요함은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한 무엇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참 미련한 건 뭐예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덜 만족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돈을 좀 더 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서전과 뉴스 기사들을 읽었을 때 돈을 끝까지 번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끝까지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번다라고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락펠러 기억하세요? 락펠러가 미국 전역에 석유를 쥐고 있었을 때에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반부패법을 지정해서 대기업들을 싸그리 다 흩어버립니다. 근데 거기 안 잡히려고 전 미국을 차를 타고 도망을 다녀요. 그 돈은 꼭 쥐고 있으려고. 근데 결국에 나중에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로 증인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가문에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돈의 문제가 그 가족 관계의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만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가족도 때로는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상처를 해결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건강이 지금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젊고 짱짱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이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의 정도가 부족해서 이 정도를 조금 더 올리면 내가 그 왕국으로부터 만족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약함과 애통함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옛 왕국, 상식적인 왕국의 그 가치체계는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힘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조금 더 편하면 좋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을 것 같지만, 나의 현실은 인간이 발을 딛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리면서 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쫓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내가 미국 가서 그래도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보다 이만큼은 좀 더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늘 쫓기는 것 같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은요, 적자 생존이에요. 약자 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잖아요. 과학에서부터 사회학 전부 다 뭘 얘기를 해요? 강자가 살아남는다. 강자가 살아남는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에 있어서 강자가 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것도 경쟁 가운데 난 지는 약자가 아니라 이기는 승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사회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인생도 살벌해져요. 여러분들, 직업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같이 참 살기 힘든 직업 업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법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검사들 집안이 참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 검사들은 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요거 잘못했잖아. 요거 잘못했잖아. 요거 잘못했잖아. 요거 집에 와서도 애들이나 아내나 상관없어요. 요거 왜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거 늘. 여러분들, 그 법의 원리, 강자의 원리만 가지고 살면은요,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참 살벌합니다. 늘 위기감 가운데 살고요, 늘 불안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의 왕국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색깔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가지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그런 살벌함으로, 그런 위기감으로, 그런 불안감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손을 뻗으시면서 너희가 그 왕국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가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잘 벌어요. 자식도 잘 키워요. 건강도 짱짱해요. 사람들 앞에 다 칭찬받아요. 야,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벌고, 야, 건강도 참 좋다. 계속 칭찬만 받아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칭찬했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여러분들의 그 궁극적인 살벌함과 그 궁극적인 불안감이 해결이 된다라고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나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칭찬받는 건 마치 무슨 노릇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 앞에 우상신의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대부분의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 세대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어봐라. 세상 나가서 인정받는다. 너의 인생이 보장받는다. 애들이 처음에는 안 듣겠죠. 2년, 3년, 5년, 10년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돈이면 인생의 불안감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어차피 1등 있으면 꼴찌는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런 슬픈 현실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내가 사회 뭐 이런 거 다 탓할 것도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에는 내가 세상에
편안함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의 인정함을 쫓아갔던 거짓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 보고 믿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구원을 찾지만 내 아이들이 그 우상에서 구원을 찾지만 나와 내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굶주림과 애통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단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당신의 메시지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집에 가면은요,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왕국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식의 결과가 다 뒤집어지는 반전의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배고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렸던 그런 때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았던, 오해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왕국으로 초대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함이 왕국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고요. 거기엔 줄인 것이 배부름으로 바뀔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는 것이 웃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움받는 것이 칭찬으로 바뀌는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20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떤 자는 어떠하니 어떤 자는 어떠하니 하고 그렇게만 끝나는데 이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 결과를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가난한 사람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이거 맞아 내가 봤던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많이 안 읽었어요. 대부분 이 말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누가복음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가 더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부유한 자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어떨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니까짓 게 뭔데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왕국에 반전의 왕국에 애통함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무시함을 받으면서도 칭찬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반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쫓아갈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반전의 왕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의 왕국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반전의 왕국에서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가장 깊이 원하는 그것을 반전의 왕국에 들어간 시민들은 얻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진짜 그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 귀신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도 귀신 되게 똑똑하거든요. 혹시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스 레터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 거기 보면 사람이 마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써놨는데 보면 진짜 똑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들 교회는 가라. 대신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마. 이런 것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역사들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우리의 몸에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깨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고침을 얻은지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돈을 구원자라고 쫓아갈 때에 그 구원자가 여러분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본인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모든 세력들을 제하시고 고치시고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전의 왕국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물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었어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무리에게나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봤다라고요? 제자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 다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내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반전의 능력이 삶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받을 자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제자 되어서 당신을 쫓아갈 때에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개인적인 마음에도 큰 위로를 주지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가지 긁혀보셨습니까? 대부분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도 가끔 생각할 때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잔소리가 많아? 바가지 긁혀본 적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 아내끼리만 바가지 긁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가 전문용어로 하면 지적질을 하시잖아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썩 유쾌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너 왜 이거 이랬어? 근데 여러분들 왜 그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상식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하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저도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했을 때 대부분 그게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들, 남이 나를 더 잘 봐요.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나를 잘 못 볼 때가 더 많아요.
남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고요. 기분이 나쁜 거고, 거기서 그걸 인정하면 사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상식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가지를 긁힐까요? 안 긁힐까요? 살살 긁혀요. 살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하고 결혼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진짜 막 이랬어요. 막 집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반전의 나라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저의 약함을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한테 이거 이렇게 설교 끝나면 저는 항상 저희 집에 세 분의 목사님에게 평가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고, 니까지 것들이 뭔데 신학했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학을 꽤 오래 했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다녔는데 신학만 지금 졸업하고 나서 1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 저 사람도 깨진 사람이고 나도 깨진 사람이고, 저 사람이 깨진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요, 같이 살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아마 정말 저희 가정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뭐 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 세요. 저도 자존심 되게 세요. 근데 이 반전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을 때 애통하는 자가 웃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이 신비의 왕국을 알았을 때 저희 가정은 그 반전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뭐 이렇게,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차도 좋은 거 타야 되고 집도 큰 집 살아야 되고, 그거 진짜 그게 편해서만 그럽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오래 못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여자를 만나면, 특히 한국 여자들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자기 차를 보면 식사하러 만났다가 다음에 다시 안 만난답니다. 자기는 한국 차를 타고 다니는데. 처음에 여자들이 물어보기를 무슨 차 타느냐고 물어보는데, 몇 번 외제차 타고 다닐 때는 두세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세상에 여러분 따돌려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고 당하지 않아야 할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목회자는 마음이 참 아파요. 이 반전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여전히 밤을 향해 그 몸을 눈을 돌리고 있을까? 이 밝은 빛이, 이 영광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가난함과 모든 배고픔을 반전시켜서 역전시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19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그 위에 오르실 때에 옷 한 벌 소유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요함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가난하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름을 얻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 거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십니까? 예수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예수를 듣기만 하지 말고, 예수를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그 만지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먼 미래에 내가 죽을 때 일어난 내세의 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굶주렸다면 지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지금 현재 너희가 우는 자가 되었다라면 복이 있나니 지금 현재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왕국은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낮음이 우리를 높여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의 정말로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오해받고 따돌림받고 가난하게 됐고 돌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보통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상식적이면 비굴하게 빌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좀 대가 센 사람이면 어떨까요? 눈을 부릅뜨고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천사들에게 저주를 해서 니들을 싹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식의 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고 그의 인생을 얼마나 평안하게 마무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하게 마무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 가운데 마무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돌로 맞고 마지막에 그렇게 사랑과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아직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용기 있는 자요, 참으로 평안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진리는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앞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을 사모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교회 다니라고 빙신같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환영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외되고 배제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아버지 옆에 계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왕국을 사시렵니까? 그저 눈에 보이고 편안한 상식의 왕국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가져온 반전의 왕국을 사시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반전의 왕국을 만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